예, 우리 주일날 나눴던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율법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왔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고, 후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니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질문을 했었죠. 이게 이 지금 나눴던 이 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적 관점으로 우리의 이해적 관점으로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해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행하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근시안적으로 이것만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지키네? 이거를 보고 그러면 또 다른 뭔가의 길을 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 환경을 잘 이겨내면 잘했다. 그래 너는 분명히 그 환경을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반대로 그 환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러면 새로운 길을 이 사람이 이 환경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창세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딱 태어난 순간, 태어났고, 어쩌다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지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부분은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예요, 죄. 너는 누구다?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답을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에 빠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이야지.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걸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야 돼요? 기도가 됐어야 돼요. 그게 삶이 됐어야 돼요. 나를 왜 목사시켰지? 나를 왜 직분을 줬지? 이게 우리의 기도, 물음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가? 나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게 한두 번 그냥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한두 번, 아니 서너 번, 한 100번, 1000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알아진다면 그렇게 알아져버리죠. 이거는 계속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음이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물음이어야 될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을 보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알아지지 못한 이유는 이거를 알려면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나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율법이요 선지자, 즉 율법을 이루기 위한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율법으로 흠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입니다가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먼저 시키냐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왜 될까요? 죄가 보여요, 그러면? 아니요. 그 말씀을 못 지켰어요. 지키지. 네. 설교가 됐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 죄인이냐라고요. 너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너 죄인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나는 뭐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해봐야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서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온다고요? 찔림으로요. 찔림으로 옵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옵니다. 그 찔림이 우리에게는 뭐가 성립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찔림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요. 회개함을 통해서 그 찔림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찔림을 받으면 즉각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씨, 기분 나쁘게 저 목사가 나를 찔리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성교 통고에 가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뭔 회개를 하는 거야? 모르죠. 그 사람들이 뭘 회개하는지 아마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회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회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찔림이 반드시 와야 돼요. 죄에 대한 찔림,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에 대한 찔림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음에 이 회개와 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주제에 들어가서 더 나누겠습니다. 자, 그 회개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키고 행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지키고 행하면서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죠. 목적이었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고 행하려고 했던 것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행했다, 자기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 자기 세계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요. 항상 부족해야 돼요. 뭔가가 연약히 부족해야 되고 뭔가의 체험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이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거. 그걸 부정하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외친 자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욕구 본성. 어떤 심리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강연자가 TV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막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데 놀러 가서 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인간의 행복이죠. 그래서 제가 좀 미쳤다. 저 말을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적 욕구잖아요. 본성적 욕구. 그 본성적 욕구를 부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행복하다. 이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 싶은 좋은 데 가서 쉼을 갖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런 걸 먹지 못할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 뭐 하면서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이 부끄러움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임한 겁니다. 이게 율법의 죄입니다.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못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끄러움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죄의 결과인데. 그럼 어떤 경우에도 상대적 개념에서 부끄러움을 갖는 거 죄입니다, 죄.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제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지배합니까 우리를. 네, 되게 많이 지배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 몇 년인데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나. 저분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런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내가 20년 동안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고 있는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그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기도를 좀 세게 좀 해라.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종교성이 그러면 종교성.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종교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니까 네가 좀 세게 기도하면 지금 우리 집안에 멸크가 섞인 게 좀 풀리지 않을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강집사 말 같은 소리 하라고.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지금 강집사나 나나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집에서는 나하고 강집사 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알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셨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 강집사는 몰라요.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창피한지.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갔대요. 교회 나가면서 지금 다 그렇게 막 엉망인 거 부끄럽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가라고. 그게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감사하면서 교회 가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실타래를 풀어갈 거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결국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결국은 누가 정죄를 받아요? 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방주가 뭔데 도대체 비가 뭐고 홍수가 뭔데 설명 좀 해줘. 야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뭔 짓이냐. 그렇게 살았다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일반적 삶의 논리에선 옳은 거잖아요. 노아를 걱정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임하고 물이 점점 차오르고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가 바라보는 저 사람들,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되게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요. 이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 비웃고 조롱한 것도 있었겠지만 뭐 악한 행동을 했고 악한 짓을 했고 막 방주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산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면서 노아에게 참 재미없이 사네 라고만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뭐 재미가 있냐? 진짜 재미없게 사네 라고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아마 노아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그 사람들을 두고 봐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너를 다 쓸어버릴 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왜요? 노아도 홍수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요. 노아도 홍수가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 노아도 몰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단지 노아가 했던 것은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상대적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결국 방주가 완성되는 그때 그 믿음이 복음이 뭐였어요? 증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한테 들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 핍박이란 말이 막 우리에게 와서 막 엄청난 고난을 막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 논리, 일반 이 세상의 논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너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네 노후도 생각하고 네 앞날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분명 그는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돼요? 죄의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게 나한테 행한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도 냉수 하나 준 것도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았다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큰 지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결국 복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납니다. 별거 없네 라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기다림, 좋은 말로 기다림, 부정적인 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는 내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은데요. 좋은 말 같은데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아니 폐부를 찌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는 건데, 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율법에서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들의 열심이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열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성취하신 사건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체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율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소리를 교회에서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산다는 말을 엉뚱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단 아니야, 이단? 라고요. 결국, 그럼 율법의 기본이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정신,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왜요? 율법의 1계명부터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사랑을 구약에서는 사랑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경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자, 이거를 좀 풀어볼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곧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이거를 지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신약에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율법이 임하기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뭐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해요.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정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예 야곱도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삭도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야 하려고 했던 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거 옳은 게 아닙니까? 일반적 논리. 그러나 그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보다 먼저 앞선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간이면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주었어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산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에게 주신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요. 근데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준 특별한 법,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볼로를 나누면서 배웠잖아요. 아볼로는 뭐에 능통했어요? 언변에 능통하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면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복음을 모르는 목사,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한테 가서 당신 복음 없어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 할까요? 미쳤어 라고 말할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성경을 잘 깨우고 외우고 말하고 설교 잘하면 와 저건 정말 복음적이야.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 갖다 대면 저건 성경으로 성경으로 설교하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언변에 능통했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 복음이 합당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야 뭔가 부족하구나. 계속 들어보니까 복음이었구나. 말씀을 막 말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걸 듣고 아볼로가 회개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볼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집사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복음이 없었던 사람이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들어서 보면 아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메시아를 믿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딱 듣고 나서 이제 아볼로의 설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지켜 행하는 것은 누가 지켜냈어요? 내가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은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나 율법을 다 지켰어. 나 율법으로 의미 없는 자야. 나 율법으로는 정말로 선한 일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증인으로 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도대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네. 죄인 중에 괴수였네. 사망 속에 있네. 어떻게 하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깨달아 보니, 내가 만나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법, 이거를 지켜 행하는 법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 회개를 통해서 율법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이 쫙 선포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어떠한 것도
그는 자기를 빗대서 말한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흠없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하나님과 온수된 일이었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오직 영으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회개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본문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있어 그들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누가 났다고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도 회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회개란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개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회개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였는데 말씀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어디서 얻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요.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이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부흥해가고 간증하면 그 간증을 계속 울고 먹으면서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 안에서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동경하는 사람이나 되게 잘못된 복음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뭐를 말해요?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이들이 가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가도 고난 거듭나지 못해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게 바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뭐하더라고요? 깎여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역사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초안을 잡고 있는데요. 막 계속 저 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막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나서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75세에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그 말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씨를 줄게. 너를 번성케 해줄게. 네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3년, 그죠? 13년이란 75세. 11년쯤 시간이 지났어요. 11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됩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 아, 나는 가망이 없는데, 당신은 그 가망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내 몸종을 당신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내 양대로 내가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한 것은 그 씨는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도 뭐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네, 그럽시다. 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네? 사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의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13년이 지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씨를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예요? 89세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가망이 없고 누구도 가망이 없어요? 사라도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사라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때 사라가 뭐라 합니까?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드세요. 이게 지금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모가 될 수 없는 이제 개혁 공동 번역을 풀게요.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다.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는 뭐 했다고 하냐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는 감당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녀를 낳아? 에라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돼. 나도 안 되고 사도 안 돼. 그런데 안 되는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1년 후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자녀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 제가 이제 그 설교문에 이 초안을 잡아놓고 그것 때문에 막 울었어요. 너무 충격이어서. 뭐가 충격인지 아세요?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침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충격받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충격받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 그들이 왜 같이 잠을 잡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침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거를 엄청난 큰 주제로 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는. 엄마,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가 이미 13년 전에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끝났어. 나는 여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갈하고 동침해 갔던 그 여인이 1년 뒤도 아니고 13년 후에 동침을 한다니까요. 뭐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좌우하십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하늘이 막막하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연다니까.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침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동침하지 않고 더 동정녀의 탄생처럼 사라에게 그렇게 임신을 했다면 또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침을 통한 이삭의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요, 동일한 겁니다. 왜 동일해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국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사라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동정녀 탄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잉태케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부자처럼, 아씨, 뭐 환상이나 좀 보여주고 뭐라 좀 보여줘야지 따라가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예언이나 쌈박하게 해주면, 누가 정확하게 길 좀 말해주면,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세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좀 누가 정확하게 좀 착착착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뭔지, 정말 막막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300년 후에 로마가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장 내일 밖에 잘못 나갔다가 잡히면 호랑이 밥, 사자 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신다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복 필요 없어. 번성케 하는 필요 없어. 좀 숨만 쉴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정경 말씀이 됐다는 것은요, 그들은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일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졌고 그 역사를 믿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고 위경, 외경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는 왜 정경으로 안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환상적인 환상이 있고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성경인데요. 도마복음 같은 거, 베드로 3, 4서 같은 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경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거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걸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정경이 되어진 성경들은요, 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교회에 해답을 준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환상이 있고 역사가 있는 막 드라마틱한 일들은, 그런 부분들은 정경으로 하나님이 넣지를 않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우리 나라 통치는 회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 정죄의 기능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율법은 우리의 가장 선한 법이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은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깨달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졌고, 이제 우리의 삶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하나님의 열매이며 상급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간증으로 회복시키시고 행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